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화면 보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요 빨간색 표시가 있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VIP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VIP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VIP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봐,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엔 업계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우와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상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엔이라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 지금 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까요. 많이들 말하지만 인생은 정말 짧다고요. 당신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네, 영상 보니까 좀 동의하십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방이 3칸이면 좋겠다. 화장실 좀 2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늘리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벌고 그리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살다가 새로운 집에 좋은 차를 딱 샀는데 교통사고로 그날 죽어요.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맞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그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가시면 나중에 5층에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2층에 내려가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을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네, 핸드폰 키면은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카메라 기능도 있고 또 인터넷 기능도 있고 녹음 기능도 있고, 네,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기계가요 갑자기요 아무것도 없는 이 강대상에서 뿅 하고 나타났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여러분 그럼 믿으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저절로. 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 기계가 저절로 뿅 하고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삼성이 만들었건 애플이 만들었건 누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제 손에 있겠죠. 저절로 핸드폰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핸드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엄청난 우주, 지구, 이런 것들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 갑자기 뻥 하고 터져서 폭발해서 막 수성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생겼다? 그림에 보세요. 저 태양이 있고요, 저기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은 빠졌죠. 저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딱 생기고 또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부딪히지 않고 저절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조화롭게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지구가 지금도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성이 부딪히지 않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주가, 또 지구가 지금 적당한 온도와 날씨와 또 공기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27절에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배웁니까?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 이렇게 세포 확장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류가 되고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그래서 원숭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메바는 아메바고요, 원숭이는 원숭이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진화가 됐다면 왜 원숭이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왜 개구리는 개구리가 남아있는 거죠? 사람은 종류대로 그 하나님께서 생물을,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 내가 사람 만들어야지
나를 찬양하고 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만들어야지 하면서요, 뚝딱뚝딱 만들면서 머리에다가, 회로에다가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회로를 입력하고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줬어요. 네 글자인데 이게 전문용어로 말하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요.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위험하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게만 만들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겠죠. 이 자유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정말 큰 선물인데요, 어느 집에요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아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나 맨날 엄마가 속썩이고 그러는데 나 엄마 아들 맞아? 했더니 엄마가 짜증내면서 아, 또 왜 그래? 아, 나 진짜 나 정말 엄마 말 잘 안 듣고 그러는데 나 혹시 어디서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좋을 것 같으면 네 같은 거 좋았겠냐? 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자식이 말을 좀 안 듣기로써니 사람 대신에 로봇을 자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희 마음껏 해.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우리가 낳은 아기, 지금도 제가 아들, 딸 키우고 있는데 지금도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들 자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게 있어요. 부모도요, 아무리 자녀를 예뻐해도 자녀는 부모에게 도를 넘어서는 안 될,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그 창조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를 딱 세워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나무예요. 그 나무를 세워 놓고는 아담아, 하와야, 이 넓은 에덴 동산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짐승들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뭘 해도 다 좋아.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 이거 하나만 건들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럼 가만 안 둘 거야. 성경에서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다른 거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다 한 가지. 아니, 다른 거 다 못하고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정말 아쉬울 텐데 한 가지 빼고 나머지 다 마음대로 하래요. 할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그냥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는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나쁜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그 천사를 루시퍼라 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여러분 사탄, 이 마귀야. 그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가요, 자기 밑에 다른 천사들 데리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창조주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쫓겨나갑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놀아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구슬할 때 보면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요. 여잔데 갑자기 무당이 죽은 내 아들,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요. 아마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당은요, 아주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서 막 춤춥니다. 진짜 무당 그렇게 해요. 그게요, 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죽은 내 아들이 그 무당에게 들어온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사람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흉내내고 내 죽은 아들 흉내내는 걸 뭘까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쫓겨난 그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귀신, 이 무당 몸속에 들어가서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봐. 굉장히 먹고 싶었지. 한번 먹어봐. 먹어봐. 계속 사탄이 속삭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바로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주인은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제 목이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됐어요. 중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사탄이 끌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 옆에 꽃들이 있습니다. 생화들이에요. 네, 이렇게 심은 이렇게 장식한 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이 꽃 밑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며칠 동안은 그래도 생기가 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왜요?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아버지로부터 일찍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간 한 페르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 금방 허랑방탕 다 써먹어 버렸어요.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돼지 치는 집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거기에 또 가뭄이 일었나 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같이 돼지랑 경쟁하면서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 애초에 아버지 집에 안 나왔으면 됐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냉장고에 아들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마음껏 먹을 게 정말 많아요.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뛰쳐나온 거, 이걸 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사탄, 이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슬픔이, 눈물이, 질병이, 가난이, 고통이,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살 때 사람들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최고의 좋은 환경,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그 건강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에덴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그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 사탄이 기쁨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픔이,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뭐라고 표현해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린 도둑이에요. 도둑질만 하면은 다행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왜 나눠놨습니까? 다 천국 가게 하지.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이거 하나님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잘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불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들이 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41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간다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즐기다 살면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송하지만 생명의 하나님과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는 진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멱살 끄집어서 너 천국 와야지 뭔 짓 하냐,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까 네 글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991년도에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에 사는 5명의 초등학생이 뒷동산에 개구리알 주우러 간다면서 실종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개구리 소년. 이 개구리 소년 사건에 10년 넘게 이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의 부모는 이 자식 찾겠다고 직업 다 내팽개치고, 그 엄마는 그 충격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자식 찾겠다고 트럭 하나 사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단지 만들어서 자기 아들 찾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병을 얻어서 그 아버지도 죽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죽은 그 다음에 11년 만에 그 대구에 있는 그 뒷동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5명의 이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 없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드디어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더라도 집에 가자, 이게 돼지랑 같이 이렇게 돼지 음식 못 먹겠다, 차라리 아버지 보고 나를 그냥 하인으로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종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도 먹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직 집은 저기 멀리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자기에 뛰어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는 측은히 여기서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요, 이놈의 자식 오기만 와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안방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었겠죠. 그냥 우연찮게 그날 이 아버지가 대문 밖에 그냥 서 있는데, 저 내 아들이 오네? 발견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오매불망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대문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만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자녀들을 내가 직접 찾으러 나서야지 하고요, 내가 집으로 데려올 거야 하고 찾아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천국에 계시니까요.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예배도요 아주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실제로 손으로 입술로 다른 그런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란하거나 그런 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차이점은 정말 백지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충동을 억제를 못해서 그냥 그걸 실습한 거예요. 실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나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혼자 지금도 마약한 사람들, 듣기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들켰냐 들키지 않았느냐, 그런 차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알기 쉽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왼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들켰던 들키지 않았던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 죄, 혼자 몰래 나쁜 짓 한 죄 다 있을 겁니다. 거짓말한 죄,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죄를 떼어내려 해도 떼어지지가 않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안아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셔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분을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죄가 없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공자도 죄인이고요,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요,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4대 성인이라고 해도 그들도 사람이고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예수한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겁니까?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지게 한다는 최고의 참혹한 형벌, 바로 이 그림, 십자가 형벌. 모든 몸을 다 찢어버리고요, 채찍질하고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달아버리는 겁니다. 까마귀가 와서 좁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 고통이 저 당시에 얼마나 참혹한 형벌이었냐면, 저거가 최고 형벌이었고, 두 번째 형벌이 뭐였냐면, 죄인을요, 죽은 시체와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꿀을 발라요. 그럼 죽은 시체랑 묶어버리면 죽은 시체에 있는 구더기 이런 것들이 산 사람에게, 이 범죄자에게 들어와서 파먹습니다. 그렇게 죽어가요. 그게 두 번째 형벌이고, 그보다 더 참혹한 게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형벌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십자가의 가시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완벽하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드디어 우리 목에 쓰여져 있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이 벗겨지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죄가 예수께로 전가돼 버렸어요.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근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의 뭘 믿으라는 겁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 죄를 없애주기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은 나도 천국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려고 먼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 생명의 예수님을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정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성도님들과 함께 격려해주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와서 다시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이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둘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셋째,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넷째,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고요, 이것을 정말 고백했던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이분 띄워주세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금모라는 박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처 장관이시고요, 지금 카이스트 대학 아시죠? 카이스트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공학의 대가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고 최고의 과학자였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책 쓴 것처럼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과학적인 그런 분이었고 논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를 깨달으니까요,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믿었어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똑똑한 최고의 IQ가 과학자가 잠깐 헷가닥해서 착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럼 이분은 누군가요? 이분 이어령 박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원래 이분은요,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막 독서를 냈습니다. 기독교 나쁘다고.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이현영 박사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뼈저리게 느낀다. 결국 이현영 박사님 작년 3월에요. 그렇게 본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만나러 작년 3월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정말 소망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요,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만 내가 믿겠다. 여러분,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 존재합니다. 전파 안 보이지만 통화가 되어요. 예. 아까 귀신, 영의 세계, 귀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신기한 것도 과거에는 맞춰요. 근데 미래는 잘 못 맞춥니다. 과거에는 잘 맞춰요. 왜냐하면 귀신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귀신들을 예비는 지옥이 있고 우리를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멋진 찬양과 또 간증과 오늘 또 마치면 점심 식사와 또 밖에 2층에 내려가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이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요, 송아지를 잡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냥 다리 몽댕이 부러뜨고 왜 이제 왔어?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기뻐해요. 왜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생각해보고 뭐 또 뭐 내년에 한번 또 뭐 오라 그러면 또 선물 받으러 오지 뭐.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1시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는 분은요, 제 예전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아주 총명받던 교도관이어서 5급 고문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지냈는데 근데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큰일 보다가 너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요, 이게 핏줄이, 이 뇌에 핏줄이 터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적당히 힘 주세요.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냥 나오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도 화장실에서 일 보다 그렇게 간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 없이 죽느냐, 그것은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손 뿌리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다가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여러분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때, 그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그 손 내미실 때 뿌리치지 마시고 오늘 그 손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줍니다. 지존파, 1994년도에 그 지존파도요, 1년 후에, 잡힌 지 1년 후에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1년 동안 놀랍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 중에 한 명은요, 내 어머니를 못 죽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억울하다,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던 저 지존파, 사람이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사탄으로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 빨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여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는, 그리고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고 그 유가족들에게, 자기들이 죽였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빨리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난 더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 예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저 지존파 전부 다 장기 기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영치금이 좀 있었는데 그거 다 성경 사서 나눠주고, 그리고 한 명이 죽으면서 사형장에 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리신 준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진정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꼭 저도 천국 백성 되고 싶습니다. 정동모 박사님처럼, 이호령 박사님처럼 정말 저도 예수 믿고 새 사람, 진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전도에 오신 분하고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도 이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동의하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 믿고 저는 꼭 천국 갈 겁니다, 전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우리 전도하신 분하고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네, 뭐 다리가 아프시면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난 다리가 아픈데 나 앉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네, 다리가 아프시면 앉아 계셔도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라 그랬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입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을 변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입으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 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예.